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라고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라는 말은 성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도 바로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려워진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은 율법을 지킴, 곧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율법과 약속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구절을 읽었는데 뜻이 잘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 의역을 해서 우리에게 잘 이해하기 좋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했는데 이 메시지 성경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15절부터 시작. 친구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는 자유의 삶에 대해 일상생활로서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원장을 법 절차에 따라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하거나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일 수 없습니다. 이제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은 마치 일반인 모두를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법률 문서에서 쓰는 신중한 용어로 후손에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후손을 뜻하는 명사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 후손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적법하게 확정하신 유언을 430년 후에 덧붙여진 부록이 그 유언의 약속을 무효로 하여 파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해볼 수 없습니다. 부록에 명시된 계명과 규정들은 유언에 약속된 유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곧 부록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처음 약속에 덧붙여진 것으로 사려 깊은 배려였습니다. 율법의 의의는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을 물려받으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까지 죄인들을 구원의 길에 붙잡아 두는 데 있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 예전인 모세의 속으로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처럼 중재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복에 관한 첫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취지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림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겠다고 종교체계를 뻔해내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그런데 보이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생명을 얻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좀 이해가 쉽습니까? 우리 하영이 우리 막내인데 이해가 잘 됩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보다 약속이 우선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신 이 약속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과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메시지를 읽을까요? 그 다음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는 자의 삶에 대해 일상생활부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장을 법절차에 따라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일 수 없습니다. 이게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은 마치 일반인 모두를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에게 해라고 말하지 않고 법률 문서에서 쓰는 신중한 용어로 후손에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후손을 뜻하는 단수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 후손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네, 우리 정 집사님하고 재민이는요? 오늘 못 왔어요? 그렇구나. 이제 우리 책을 우리 성경책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 집사님도 일단 PPT에서 해방 시켜드리겠습니다. 넣으십시오. 이제 PPT에 앉아 있으면 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PPT 하고 이제부터는 성경을 우리가 직접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있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그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네. 지금 여기서 15절 17절에서 하는 말은 사람 사이에서 계약을 맺어도 이거는 취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이게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유언장을 비유를 했는데 원래 이 언약이라는 말에 유언장이라는 비유가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유언장을 써놓고 그 다음에 공정을 하고 법적 절차를 취해 놓으면 본인 자신도 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 이것을 430년 후에 나온 율법이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질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건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아멘. 이 19절에서는 또 이 안에서 율법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보태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덴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부록이라는 거죠. 부록. 책 본문이 있고 부록 붙여놓은 거. 마치 헌법이 있고 법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속이 있고 율법은 보태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헌법이 우선입니까? 법령이 우선입니까? 본문이 우선입니까? 부록이 우선입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약속이 율법보다는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인데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중개자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천사라는 거는 여기 왜 천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개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준 거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주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것이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곧 유언장에 명기된 상속자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이거는 잠정적이고 그다음에 임시적인 것이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언장이 그 상속자가 나중에 이제 유언하신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법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상속자가 그것을 가지고 효과를 이렇게 유언한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물려받을 때까지는 이거는 임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 이 율법이 있었는데 임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이 뭐다, 율법이 뭐다 하면서 세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거다. 또 약속은 430년 후에 나온 율법보다 먼저 나온 것이라서 우선적이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율법 자체가 부록이고 중개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정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약속이 절대적으로 더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려면 이 율법 곧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무엇으로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유함의 복음. 이 자유함의 이 복음은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약속은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유업은 inheritance, 유산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은 이게 만약 율법에서 나온 것이라면 약속하고는 무관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 율법과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성격은 뭔가 잠깐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2장, 15장, 22장에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12장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그 장면에서 내가 복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15장에서 더 분명하게 이 약속의 성격이 규명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고 저 별처럼 너희 자손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5장 6절 말씀부터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라 해서 그것을 다 반으로 쪼개라 했습니다.
쪼개를 해놓고 그 가운데로 해가 져서 어두울 무렵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쪼개진 그 고기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그 당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풍습입니다. 곧 이 쪼개진 짐승을 우리가 통과했으니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은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원사이디드, 일방적인 그런 계약. 아브라함의 어떤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방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한 자손, 한 명의 자손, 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만민이 받을 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 곧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누어지고 보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를 포함해 놓으셨고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고요. 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우리가 믿을 때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건 앞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전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해밀턴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2004년입니다. 미국 LA에서 사역하시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안식년으로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사모님과 3명의 아들 데리고 왔는데 2명은 고등학교 그때 고등학교 고2 정도 되고요. 1명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 막내는 다니엘은 우리 찬쌤이보다 한 달 더 많은 그런 어린이였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70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린 나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본인이 낳은 아이가 일남 이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3명 빼고 24명을 입양을 해가지고 모두 27명을 키운 그런 분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장가가고 다 컸고 마지막으로 입양한 3명이 이제 남아있는데 이 3명을 데리고 오신 겁니다. 이 3명은 다 백인입니다. 한 명은 우크라이나에서 입양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해외에 입양된 제1호라고 합니다. 또 2명은 미국에서 입양을 했고요. 모두 다 겉으로는 백인입니다. 코카시안인데 근데 속은 한국인입니다. 어느 날 막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에게 오해 바칩니다. 형이 도시락 사준 샌드위치 안 먹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렇게 오해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샌드위치는 맛이 없어요. 김치볶음밥 해주세요. 그래. 첫째 디모데하고 둘째 데이비드가 동갑인데, 근데 데이비드가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일으켜서 부모가 오라 그래서 불려갔습니다. 불려갔더니 친구랑 싸웠다는 거예요. 주먹 다짐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웠냐고 그랬더니 그 반에 한국 애가 한 명 있는데 이 백인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리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놀리니까 그냥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 백인이 말을 한 겁니다. 야, 너는 백인인데 왜 아시안 편 드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나는 겉으로는 허예도 속에는 노랗다.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만큼 철저하게 부모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한국 사람입니다. 이제 얘들이 나이가 많아졌으니 27, 8 됐으니 장가 갔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 부모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친자식처럼 잘 정착이 되었는데 사모님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친자식처럼 되는 데는 어떤 아이는 몇 달이 걸렸고 어떤 아이는 몇 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양을 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 아닙니까?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입양을 해서 키우면 처음에는 한참 동안은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겁니다. 뭐 오줌을 싼다거나 자다가 운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불안함을 나타내는 징후를 나타냅니다. 이유 없이 깡짜를 부리고 그렇게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요. 애를 먹이고 항상 양부모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 어디까지 나를 용납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혹시나 잘못하면 또 나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까, 고아원을 돌려보내지 않을까, 어느 정도 하면 진짜 이분들이 나의 부모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부지런하지 않고 받아주는가. 그래서 처음에 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입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터득을 해서 입양을 하면 무조건 받아준다는 겁니다. 얘가 뭘 하든지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지람하지 않고 의리광을 일방적으로 받아주면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리고 이 아이들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완전히 이 사람들은 나의 부모가 맞구나. 다시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신뢰를 하게 되면 그런 징표를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갔다 오면 손을 씻으라. 식사를 할 때는 기도를 하고 식사하자. 이런 기본적인 생활 규칙들을
이런 신뢰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이 규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열심히 부모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할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행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바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확실히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나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 눈치를 보고 내가 뭐 잘못하는 게 아닌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늘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십니다. 이걸 먼저 깨닫게 하시려고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날 신뢰하고 날 사랑하시는가 보다, 날 지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 또 의심하기도 하고 항상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늘 눈치 살피면서 그 아이들이 인행한 아이들이 아버지 부모를 눈치 살피듯이 우리 하나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치 살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벅차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여 좋은 성과를 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래야만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것들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그거를 맺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지키느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자매님이 서유연 자매님이 우리 카카오 그룹에 다니엘 힘 선교사님 그거 올려놨던데 거기도 메시지 중심 그거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냥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뭐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걸 눈치 보고 아부하고 이런 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이 우러나와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는 율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대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되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더 닦는 것도 아니고 도덕, 율법, 윤리를 실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가 폐기되고 도덕이 폐기되는 것도 아니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참되고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